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함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한 절 한 절을 가지고도 몇 번씩 반복할 수 있는 주제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이 10절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함께 묵상하면서요. 1절부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 중에서 무슨 죄를 짓거든 그 죄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1차적인 시각이 뭐냐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나 어떤 모습 도덕적으로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하다는 뜻도 있고요, 부드럽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저거 어쩌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라고 책망하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어쩌지, 저걸 내가 어떻게, 내가 저 허물을 내가 감싸주지, 내가 저 허물을 어떻게 저 친구가 상처받지 않고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친한 친구의 심정으로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자기도 살펴라.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너도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들의 잘못을 잘 짚어내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완전주의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경은 말하기를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 나는 라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라. 그래야 네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저 사람이 허물에 빠졌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그가 지고 있는 내가 모르는 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왜 오버하겠어요? 사람이 왜 무리한 일을 하겠어요? 사람이 왜 법을 어긋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 짐을 나눠질 수 없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주변의 형제가 자매가 잘못하면 절반은 저게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런 무리한 선택을 했겠구나 해서 나도 살피고 그 형제 자매의 어려움도 동참해 주는, 그래서 형제 자매의 어려움 속에 나의 온유한 심정을 드러내고 나도 혹시 저렇게 되지 않을까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6장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한 거지요. 자기가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한 정도면 뭐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걸 자긍하는 거라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일명 자긍하는 사람,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자기를 살피라. 이 살피라는 말이 입증하라는 말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입증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한다. 그러냐? 그러면 그걸 네가 입증해라. 네 자신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너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무슨 일을 했어요. 내가 자긍해요. 내가 아주 내 자신에 대한 그게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 그게 너희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걸 가만히 입증해 보려고 따져보면 그 입증이 어떻게 되냐. 이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네가 감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속이지 말고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를 가만히 입증해 보면 차근차근 설명해 보면 바로 자랑할 것이 네 안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결국 자랑할 것이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네 일을 이끌고 가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이 일이 되게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렇게 못했잖아. 난 이렇게 했거든. 너는 이제 하는 거 그것밖에 못했니? 교회 목사 되고 장로도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것밖에 못했니? 상대와 비교해서 내가 자랑하여 자긍하는 것이야. 자고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되어진 일을 따지고 보면 내 안에서 따지고 보면 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셨구나.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기자 바울은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자랑하지 마. 네 스스로 이 정도면 라고 자긍하거나 자고하지 말아라. 그건 스스로 속는 것이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고의 교만이 뭐냐?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가장 겸손한 사람 뭡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내 이 교만을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를 자긍하고 자고하여 자랑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바울은 그것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좋은 것과요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 좋은 것과 착한 일은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라. 왜? 영적인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영적인 일은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 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해낼 길은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 그리고 10절의 이야기는 너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특히 교회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은 비교적 물질적인 가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욱 그리해라.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2주 동안 가정 어려운 우리 식구들을 위한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 물질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명절을 다쳐서 한 번 하는 어떤 절기적인 감사의 행사로 우리 이웃 돕기를 하는 그런 것보다 교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우리 교회 가정들이 어렵지 않도록 살피고 보살피는 일은 어쩌면 이 갈라디아의 말씀에도 부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이 스스로 자긍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의 대부분이요, 스스로를 속이고 삽니다. 정말 우리가 가만히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요, 저부터도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횟수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지 모릅니다. 에이, 그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자기 위로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더 하면 오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 양심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야, 그 정도면 됐어. 내가 하고 있는 충성과 헌신과 섬김이 계속해서 내 양심은 나를 향하여 그게 주의 뜻이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양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임의 대상은 양심입니다. 양심은 늘 말씀드렸듯이 내 편이 아닙니다. 양심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요, 내가 잘하면 끊임없이 자부심을 느끼고 못하면 나를 끝없이 책망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양심,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양심이 그 말씀을 읽어준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내게 해석해줘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느 순간 부정해버리고 내 의지가 앞서 나갈 때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것을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거룩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업신여김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요, 그냥 마치 하나님이 속으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다.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위로를 일치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생각과 억지로 갖다 맞추려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동의해 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어떤 분이 이것을 그 심고 거둠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왜 산에 가서 메아리 아시죠? 야 그럼 저도 야 그럽니다.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럽니다. 어떤 꼬마가 그랬대잖아요. 산에 가서 야 임마 그래 저쪽에서 야 임마 너 누구야 이 섹스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막 그러고 나옵니다. 화가 잔뜩 나서 엄마 산에 가서 어떤 녀석이 있는데 내가 욕 한마디에 또 저 자식이 똑같이 욕하더라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막 내가 막 XX 했더니 저것도 XX 그러더라고. 했더니 엄마가 막 웃으면서 그럼 너 내일 가서 이렇게 말해봐. 야 너 누구니? 너 참 목소리 좋다. 너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 이렇게 너 보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보라. 그 꼬마가 다음날 가서 산에 가서 야 그 저쪽에 야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야 너 목소리 좋다. 저쪽도 야 너 목소리 좋다. 너 얼굴 참 잘생겼을 것 같아. 잘생겼을 것 같아. 가대. 그리고 신나 돌아와서 오늘은 저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막 나한테 나를 칭찬했어요. 엄마가 그게 메아리라고 가르쳐주지 않고요. 네가 착한 말을 하면 산도 착한 말을 한단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눠서 내가 심은 그대로 내가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말이 돌아오고요. 착한 말을 심으면 착한 말이 돌아오고요. 내가 귀한 것을 심으면 귀한 것이 돌아오고 그게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네 양심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심어라. 그러면 네가 오히려 그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썩어지면 멸망하는 거지요. 썩어지면 불탈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나의 육체를 위하여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머리 아주 이제 박히셨을 겁니다. 선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은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선 이퀄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요. 그래도 믿음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는데 보이지 않고 안 들려요. 그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고생이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무슨 때요? 하나님의 때. 소위 말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되면 네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요. 하나님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뭐냐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특별 동작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는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실 일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대로 내버려 두면 된다고요. 자연의 법칙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자연 법칙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연 법칙에 배설된 하나님의 뜻은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요. 당신이 직접 이 순간 속에 개입하셔야 하는 시간이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지금부터 내 개인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되잖아요. 그때부터 내 시간은 정지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진행되는 거죠. 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진행된다고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의 시간이 시작되면 전쟁도 주의 뜻대로 갑니다. 한번 주의 시간이 시작되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의 마지막이 주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끝없이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참 이 말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의 뜻을 행하라. 행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모든 이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보이도록 그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젊은 애들이 잘 그럽니다. 세상에서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마음의 선물이래요. 우리 마음의 선물은 그냥 수도 없이 보내시고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것을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계속 선한 일을 하되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다가오잖아요. 요새 일가 친척들 만나기도 힘들고 돌보기도 힘든데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의 교우들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특히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